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중에 그들이 큰 고통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자, 우리 이 말 많이 듣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좀 더 빨리 해주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빨리빨리 이 문화가 발달한 우리 한국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인내해야 되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기다림에 지쳐 있어요. 기다림에 지쳐 있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들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 일하고 노동하고 이런 것은 참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입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실행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그러죠. 시간 이꼬르 금 맞습니까? 틀리죠.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시간이 그만큼 귀하다. 저는 시간은 금이다라고 보다는 시간은 다이아몬드다. 더 비싸니까. 시간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되돌릴 수 있으면 시간은 금이다. 이게 맞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시간, 내가 잃어버린 60년을 다시 보상받아서 내가 6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금이 아니야. 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내게서 지나가 버린 그 시간들을 다시 사서 플러스해서 내가 인생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허비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그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한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우물을 판다는 말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물이 그것에서 물이 나오거나 기름이 나오거나, 이제 우물이니까 물이 나오면 괜찮지만 물이 안 나왔어. 20년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한 우물을 판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실패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다 있지만 역시 이것도 한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 나머지 것은 차치하더라도 내 시간을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다림을 요구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기다려야 돼. 아이를 낳는데도 10개월이 걸리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에서 30년을 기다려야 또 어른이 될 수도 있고요. 농사를 지어도 1년은 수고를 해야, 1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 가고 여행 가지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이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몇 주년이죠? 1945년, 2025년 몇 년이에요? 80주년. 맞나요? 네? 그러니까 8월 15일 오늘이 아닌데 8월 15일이 광복절이 몇 주년이야 이거죠? 80주년이죠? 이번 주에 이제 8월 15일이 다가오니까 오늘이 우리 교회 절기상 광복절 기념주일인 거야, 오늘이. 아까 안 보였어요? 광복절 기념주일. 자, 80주년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지 지금 3471년, BC 1446년에 출애굽이 있었으니까 3471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6월절,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3471년이 지났는데도. 그만큼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6월절은 먼저 더 설명하면 길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한 날을, 그 날을 우리가 다시 6월절, 영적인 6월절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첫 번째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직 그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계시를 주셨는데 내 후손 가운데 계기되어서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되고 40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간 요셉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의 이집트가 되겠죠. 지금의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70명이 살기 시작해서 430년이 지나가는데요. 그 430년 지나가는 동안에 인구가 몇만 명으로 늘어나느냐? 장정만 60만 명, 63만 명. 장정만 63만 명이면 장정은 20세부터 60세까지는 장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0에서 300만 명으로 430년 동안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13살에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는 10년,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서 감옥살이 3년, 13년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3년을 감옥에서, 그래서 청춘을 거기서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밑에 애굽 왕이 그에게 반지를 내어주면서 온 애굽을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컸겠어요. 총리 집안이었으니까. 자, 그 70명이 장정만 63만 명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약 60만 명이 되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60만 명이 되면서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리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철저하게 아마 감시를 했을 거예요. 규제를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뭐가 나오지 않게? 리더가 발생하지 않게. 뭔가 사람을 이끄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그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그들은 내버려 두질 않았을 거예요. 규제를 했을 겁니다. 뭐 하지 못하게? 리더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그래야만이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리더가 없어요. 의지할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축복이 고통으로. 자, 축복이 고통으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인데 그 애굽 땅에 200만 명이, 제 생각엔 그래요. 그 200만 명이 그 고센 땅에 옹기종기 뭐야 똘똘 뭉쳐가지고 그 속에서만 살았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미국의 지금 재미 교포가 거의 한 150만, 2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LA에만 한인타운만 150만 5밀 주변에 모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들도 그랬을 겁니다.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편만하게 퍼져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여러 계층에서 노예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밑에서 노예로 살아갔을 것이에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임했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고통으로, 삶의 고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히려 많아진 것이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된 겁니다. 유리한 조건이 된 것이 아니고 불리한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왔는데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애굽에서도 위기의식을 갖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자, 셈결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제18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요셉이 누구야? 왜냐하면 400년이 지나가면서 차츰 그 세력이 약화되어 가는 거죠. 오히려 요셉의 힘, 요셉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더 강해져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이 더 약해져 가면서 나중에는 뭐가 돼서 다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에서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왔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약에 저 외적들하고 힘을 합치면, 그래서 밖에서 치고 안에서 치면 우리 쉽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저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인구 억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세 단계로 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성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편만하게 퍼졌던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돔성과 람셋성을 세우는 데를 거리 다 모으는 거예요. 장정들을, 60만 명을 되는 장정들을 다 모아서 뭘 쌓게 하는 거예요? 성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진한 노동을 시키면 얘네들이 피곤해서 부부관계를 안 할 테고, 그러면 아이들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1장 14절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노동을 심하게 해서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끔 하자.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열심히 막 일을 하니까 더 건강해져서 오히려 아이를 더 잘 낳는 겁니다. 1장 12절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두 번째 계획은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아이를 낳을 때, 이스라엘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면 그 나오는 즉시 죽여라. 자, 근데 출애굽기 1장 17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3471년 전에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이 둘밖에 없었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200만 명을 다 감당하려면 장정만 60만이니까 또 그 아내들이 60만일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 왕은 곧 신입니다. 그 시대에 왕은 곧 신이잖아요. 이집트 유적들 가보세요. 거의 왕궁의 거의 신전 아닙니까?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가 그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뭐가 다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분명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요셉도요, 나중에 죽으면서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자기 유해를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뭘 한 거예요? 나중에 돌아갈 줄 안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에게 말씀하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다 말씀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느냐. 바로 왕이 시브라 부하를 호출합니다. 당연히 불러오죠. 여러분, 히브리 산파, 이 노예 산파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선다. 이거는요, 상상만 해도 우리가 상상한다면 거의 벌벌 떠는 정도가 아니라 똥오줌을 지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당당히 서서 그 신문에 답을 합니다. 왜 살려두었느냐? 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저는요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난 기독교인이다 했다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힘이 강해가지고 애기 난다 그래서 벌써 가보면 응애하고서 나와서 응애 울고 있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계략도 실패합니다. 자, 세 번째 계략인데요. 세 번째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그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얼마나 그 노동을 강제 노동시켜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요. 또 두 번째 또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 얼마나 또 그들에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세 번째 더 하겠죠.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이하고 앙앙 우는 거, tet줄 끊어서 tet줄도 못 끄는 거,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나일강에 다 갖다 던져야 돼요. 누구는? 남자아이는요. 이것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세 번에 거친 인구 억제 정책을 했습니다. 결국은 세 번 다 실패하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아들이네요 가서 휙 던질까? 반발하겠죠. 반발 왜 안 하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같으면 갖다 버리겠어요, 쉽게? 아이고 아들이네? 버리라니까 버려야지. 왕의 말인데 들어야지 하고서 갖다 휙 던져요? 아니죠. 숨기고 안 된다 하고 막 반항하고,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때로는 무리지어서 반항하고 항거하다 죽기도 하고, 우리 독립운동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항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폭정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호와
여호와께 이것이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여호와께 그 절망이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 읽은 가운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플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몇 년 계획이냐? 최소 8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더 플러스하면 120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플랜이 120년 동안 진행되는데,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120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더 길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12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도 그런 플랜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간들은요, 그 사이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이에 태어나고 고통당하고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좀 해주시지. 그러면 죽지 않고, 많은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 아니냐. 근데 하나님도 그런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준비하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딱 제가 얘기했죠? 노예 가운데서는 여러분, 리더가 나올 수 없습니다. 뒤에도 말씀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리더를 만들어야 돼요. 히브리인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그 후손이 하나 없어. 결국은 히브리인 가운데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태어나면서부터 그 히브리인을 애굽의 자녀로 키우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언제 태어났느냐? 태어나 보니까 아이들을 전부 다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는 그때 3차 계획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플랜을 벌써 그 이전부터 세우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이 플랜을, 이 계획을 실현하는 거예요. 자, 태어났는데 전부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나일강에. 근데 어떻게 요게벳이 숨겼는지 모르지만 태어나자마자 이 모세를 3개월 동안은 숨겨서 몰래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이가 자라면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일강에 버릴 수는 없고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넣어서 물이 새지 않게 해서 거기다 아이를 넣고 일부러 바로 공주가 산책하고 거니는 그 나일강 위에서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갈대사이에다가 아이를 두었어요. 제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바로 공주가 보니 거기 아이가 있거든요.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바로 공주가 그 히브리인의 아들이네, 야 다시 집어 던져라 하고서 집어 던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어요. 엄마 요기벳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모세를 데려가서 키우니까 그때 또 미리암이 나서서 얘기하죠. 히브리 유모를, 왜 어쨌든 이제 바로 공주가 그때 이제 처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모를 하나, 히브리인 가운데 유모를 하나 데려올 거야. 그래서 그래, 가 데려와라. 누굴 데려왔어요? 엄마 데려왔지. 모세의 엄마. 자, 여러분 너무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바로 공주에게서 자란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 왜? 이제 공주가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양자로 삼아도 법적인 상속권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왕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유모를 데려오니까 누굴 데려왔다고? 친엄마를 데려왔어요. 그래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겠고요. 또 그 엄마 요게벳이
그 모세에게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보면 그가 스스로가 자신이 히브리인인 걸 알아요. 바로 공주의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자, 근데 40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왕자가 돼서 잘 컸는데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서 그를 죽여요. 그리고 안매장을 했어요. 근데 그만 이게 발각됐어요. 누구한테 발각됐느냐? 애굽 사람한테 발각된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한테 발각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왜 니네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야 그럼 너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그랬더니 모세가 야 이거 들켰구나 하고서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걸음아 날 살려라고요. 어디까지 도망간? 지금의 사우디 미디안 광야가 지금의 사우디 땅인데 그 사우디 땅까지 아무도 쫓아오지 못할까지 그 미디안 광야 가려면 또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이게 바다를 또 건너와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한적한 숲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이제 애국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돼서 뭐가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죠. 자,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또 어제 옛날에 이게 잘 정리해 놓은 게 타이프 쳐놓은 게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다시 썼어요. 보면 제18왕조를 모세를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는 그 제18왕조 아모스 1세의 아들이 아멘호텝 1세입니다. 그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트모스 1세가 결혼해요. 그러니까 왕자가 없으니까 왕위를 승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서 투트모스 1세하고 딸이 결혼했는데 누굴 낳느냐? 하셉수트 공주를 낳았어요. 바로 모세를 주워간 그 공주가 하셉수트 공주인데 그 하셉수트 공주가 다시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2세가 궁녀하고 후궁이 되는 거죠. 후궁을 들여 우리로 말하는 후궁이죠. 거기서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하고 모세하고 뭔 갈등이 있을까? 권력 다툼이 있는 거, 권력 다툼.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왕자가, 애굽, 군대 하나 죽였다고 그게 큰일이에요. 왕자인데. 그렇죠.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왕자가 하나 죽였다고 큰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서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까? 그때 바로는 왕이 지금 바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바로 왕, 투트모스 3세도 바로 왕이라 이제 애국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 투트모스 3세하고 모세하고 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잡힌 거예요? 약점이 잡힌 거죠. 히브리인, 양자였지만 히브리인이면서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읽었듯이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잡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투트모스 3세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멘호텝 2세가 바로 이제 출애굽 때 왕이 이제 바로 이 아멘호텝 2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그때에 제가 잘못했는데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요 왕은 죽었고는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이제 모세를 찾던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멘호텝 3세가 2세가 그때 당시 이제 출애굽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를 보면 같이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이를 보면 모세가 80세 안에 벌써 80세였고 이 아멘호텝 2세는 젊은 바로 왕이었고요. 근데 결국 이 연도를 보면 이 왕이
몇 년도까지 살았냐 그 연도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왕은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홍해에서 죽었다고 됐는데 1448년부터 1424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지나서도 1420년 더 살았으니까요. 아마 자기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돌격하라 하고서 자기는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군대만 보내고 본인은 아마 강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 다툼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밀려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갑니다. 자, 40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도록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한다는 그 계획을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내니까 난 못 갑니다. 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다. 세 번째,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서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었었다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왕자의 훈련을 다 받았잖아요. 궁에서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얼마나 그 지력이 뛰어났겠습니까? 그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4번씩이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러면 아론을 대원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출애굽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할 때는요. 모세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얘기하면 아론이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40년 동안 완전히 푹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신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80세입니다. 억압정치인에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기 시작한 때로 바로 구조하지 않으시고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80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그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도 죽어갔겠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예 근성에서는요 리더가 나오질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무리 지력이 뛰어나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갈 리더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완전히 백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40년 동안 젊은 세대 때 배웠던 그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제가 여러분 마라톤 선수였잖아요. 지금 못 뛰어요. 횡단보도만 뛰어도 숨이 차 죽어. 근데 뭐는 살아있어요? 지식은 살아있어요. 뛰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10km 이번에 동아마라톤 10km를 신청하셨대. 그래서 처음으로 15km 뛰어봤더니 제가 또 코치를 했어요. 뭐는 못해도 뛰지는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 40년 동안 배웠던 그 모든 지혜와 지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느냐 백지가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 거예요? 네가 못 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 뭐가? 노예 근성에서는 리더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만든 거예요? 그 둥지에다가 애굽의 둥지에다가 하나를 키운 거예요. 그런 새도 있다 그러잖아요. 지 새끼를 지가 안 키우고 남의 둥지에도 키우는 새도 있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둥지에다가 모세를 갖다 놓고 거기서 40년 동안 키운 거예요. 그래 뭐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완전히 못합니다. 당신이 해야만이 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릅니다. 명령하는 대로만.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멈추라고 멈추고, 내가 먼저 행하지 않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가 된 겁니다. 오늘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만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았을까? 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왜 순교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 그 10대 대박해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삶이라면 구원해야지 당연히. 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수십 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나 예수 안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순교 앞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살아난 사람들은 뭐냐? 억울한 거예요. 나 더 살아야 되겠어,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보이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인내를 요구하고요. 그 기다림은 감사와 찬양을 곁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도 인내한다는 거 끝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고, 때로는 1년, 2년 지나가는 세월이 허송세월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고 주관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지 않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구원 계획을 철저하게 만드셔서 완벽하게 그들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